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한 비유의 말씀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 이 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중에 두 대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8절에서 20절 먼저 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신의 몫을 받아다가 방탕하게 허비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다가 아버지 곁에 가서 종이라도 좀 연명해 보아야겠다라고 해서 갈 때 그때 모습이죠. 자, 15장 25절로 28절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네. 돌아온 동생 그리고 베푼 장치 이것에 대해서 노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맏아들의 모습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전하여 주신 사실인 복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은 은혜로 주어지는 구원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15장의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안에 오늘 나눌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살펴본 두 대목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직 멀리 있을 때 그 아들을 알아보고 측은히 여겼다라고 합니다. 측은히 여겨.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전반부의 내용 이사야서 안에 열방을 향한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화 있을진저라고 번역되고 있는 그 의미의 단어가 사실은 이 측은히 여기는 그들 보고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살펴본 것과 같이 마찬가지죠. 죄를 짓고 품에 떠나 있던 자녀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유다를 향해 하신 말씀도 동일하죠. 화 있을진저 그렇게 번역하고 있으나 동일합니다. 저가 죄인이고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가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어떤 결말을 맞을 것을 아셨던 하나님이 그를 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측은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는, 죄인을 바라보는 성경에 동일하고 변하지 않는 이 마음이 측은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첫째 아들의 모습인데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천명하는 창세기 또 우리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둘째 아들인데 그런데 이 이야기 안에 우리가 첫째 혹은 둘째 이렇게 편가르기를 한다는 거죠. 다 둘째입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첫째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억울한 마음, 부족한 마음, 궁핍한 마음, 더 받아야 되는데, 더 누려야 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 마음들 가지고 있죠. 자, 이사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네. 이 이름에서 오는 의미처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선포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인데 모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 1장부터 35장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 안에는 죄에 대한 심판하심으로 구원을 말씀하여 주셨고
36장에서 39장, 지난주와 지지난주 살펴본 이 말씀은 전반부의 말씀과 우리가 오늘부터 살펴볼 후반부의 말씀에 있는 가교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40장부터 66장까지 살펴볼 말씀은 후반부 말씀으로 회복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말씀이 시작되는 대목이죠. 1절과 끝절 31절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전반부 구원에 대한 말씀은 조금 어둡게 느껴집니다. 말씀 자체는 그렇지 않으나 표면적인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심판이 너희를 향한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이 사람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형벌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살짝은 어둡게 느껴지죠. 이 전반부의 말씀들이. 반면에 후반부의 말씀은 우리가 1절과 4장의 1절과 끝절 31절 말씀을 읽었는데 어떻게 느껴집니까? 밝게 느껴집니다. 밝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 후반부 40장 이후의 말씀은 회복을 통한 구원의 은혜의 말씀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살펴본 가교 역할을 하고 있었던 36장에서 39장의 말씀을 구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말씀 안에는 교만과 기만에 대한 죄 고발이 있었고 이것을 치유하심으로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하심과 그 역사하심이 신실하시며 변치 않으시는 것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그 자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거가 되고 징표가 된다라는 말씀으로 전반부의 구원에 대한 말씀과 후반부의 구원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역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회복에 대한 선포이며 12절에서 26절은 구원의 은혜로 선포된 회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것을 너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고 너희를 위한다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고 27절부터 끝절 31절까지는 그러니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천천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자, 이 표현을 우리가 먼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너희의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들릴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도 그 역사하심에 대하여도 말씀에 대하여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모를 그때 고백하였던 것은 이와는 반대였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뭐예요? 너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의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듯 37장 3절과 4절 말씀 잠깐 볼까요?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에 힘이 없음과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네, 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과 같지 않기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렇게 당신을 불러주기를 원하는데 이 죄인들은 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너의 하나님, 누군가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백성에게 전할 위로의 말씀들이 이제 2절부터 끝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절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나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나니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 2절 말씀의 뒷부분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어떤 표현이 있냐면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구원에 대한 선포이지 심판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배나 2배나 되는 벌을 받았기에 너희가 충분히 벌을 받았기에 이제 그 죄가 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죄 가운데 충분히 고통스러웠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 표현을 여러 차례 시편에서부터 여러 차례 소개시켜 드렸는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펴신 팔은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에 대한 표현으로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고 또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죄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하심에 대한 말씀이며 또 그 자리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조차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하고 계셨음을 그 역사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아보고 있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살펴보았던 누가복음의 탕자 이야기를 볼까요? 아들이 아닌 종으로 삼아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달려온 그 아들에게 아버지가 어떻게 대했습니까?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죄인을 향한 모습이거든요. 안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뭐예요? 그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집을 떠나 얼마만큼 고생하고 힘들었는지 아는 거예요. 너의 그 고생과 너의 그 아픔과 너의 그 환난이 이미 충분하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위로를 얻고 쉼을 얻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위로를 전하신 하나님의 이 2절의 말씀의 표현이 제 가운데 충분히 아팠을 것을 아시고 족하다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5절 보겠습니다.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뭐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죄인들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 만방에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한 말씀은 요한복음을 보시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작하신 구원의 사역 자체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한 그 첫 사역을 시작함에 동시에 그것이 그 사역의 의미가 영광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광이다. 너희를 구원할 이 사역이 영광이다 라고. 뿐만 아닙니다. 십자가의 사역, 대속의 죽음을 가리켜서도 영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과 12장 16절 또 13장 31절에서 32절 등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네, 뭐예요? 영광을 얻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자체를
우리를 위한 그 은혜의 사역을 영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때문에 이 영광이 드러난 것,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것,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죠. 자, 본문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우리가 뛰어넘어갔던 3절과 4절의 말씀, 특별히 3절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더불어서 많이 언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라라는 어떤 미션과 같은 말씀은 아님을, 요지는 뭐냐면 광야가 변하여 초지가 되었다, 초원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묘사로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위로가 되죠. 하나님이 사막과 같은 황폐해진 너희의 삶을 초목과 같이 푸른 초원과 같이 이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너희가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라는 어떤 미션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마찬가지 6절 이하의 인생의 덧없음을 풀로 표현하고 있는 것과 영원성을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 비교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덧없음을 느끼게 되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그 덧없음과는 비교되지 않은 영원성을 갖는다, 신실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간 살펴본 이 구원에 대한 가교, 요약의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신다라고 나누었었죠. 동일한 말씀이에요.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 말씀하심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이어지는 26절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드러내는 것 같으나, 자랑하는 것 같으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에 티끌을 대어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을 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자, 이 대목이 마치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말씀하시는 표현들과 유사합니다. 자,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나누며 죄인들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들과 현상들 앞에 섭리라는 단어를 붙여서 그냥 하나님의 일하심이야, 섭리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나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의 주권하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야 라고 치부하거나, 또는 성경 안에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자연현상과 어떤 큰 자연 자체는 섬김의 대상이 되었죠. 그런 경향이 있었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죠. 큰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뭐 산당을 만들거나 뭐 어떤 부어 만든 우상을 만들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심이 이 죄인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신 권능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심이 아니라 본문 25절에서 26절의 말씀과 같이 이것을 위함인데,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가 만들어낸 호상 우상과는 다르다. 너희를 위한 창조주이며 어버이 되심으로 위로를 전하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에 회복케 하시는 분으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만들어낸 우상과는 달리 너희를 위한 창조주, 너희를 위한 역사하심을 이어가는 하나님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현상으로 그에게 비이겠느냐. 그런 말씀하시죠. 31절 말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7절 이하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위로를 전하시는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을 누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현상을 그에게 비치겠느냐, 창조주이시되 어버이 되시며 제 가운데 너희를 인도해 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 때 너희가 그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으며 의지할 수 있으며 그때 하나님 안에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 텐데 이것을 누리며 마음껏 너희들이 즐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덮어놓고 당신을 의지하라 믿으라 라고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이 너희에게 위로가 되며 이렇게 행하심이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가 부어 만든 우상과는 다른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모습이며 이 하나님을 알 때 이것이 너희에게 믿음이 되고 이것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고 증명이 되고 징표가 되어 너희의 삶을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온전한 복들을 누려낼 힘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오늘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너희가 이해되지 않는 것, 너희가 보지 못한 그것을 믿으라 하지 않아요. 그것은 맹신입니다. 맹신.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증명되고 증거되고 우리가 보아 알게 된 그것을 하나님이 붙들라 합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가 붙들고 그 구원의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너희는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야도 피곤치 않는 그런 강건한 모습으로 삶을 영위해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발걸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